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 표적이 뭡니까?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런데 어떤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서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자도 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 믿음의 생활을 했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록에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것이 뭐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뱀을 집어올린다니까, 그러니까 땅꾼들은 뱀을 잘 집어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추석을 여러 개를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선교를 가서 유라굴라 광포를 만나서, 그러니까 어느 섬에 그러니까 성육을 했는데 비가 와서 그 주민들이 불을 해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나무를 올려놓는데 바울의 그러니까 팔을 물었다 이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렸다. 그렇게 해석된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케 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물론 물질적인 그러니까 그 독도 있겠죠. 지금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뭐 음식이 그러니까 방부제가 섞이고, 하나님을 일하는데 영적인 독이 들어온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말에 독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그러니까 좀 심하게 야단쳤다고 또 욕을 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신이 상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인 중에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요. 직분을 팽개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영적 공예를 갖다 줘도 믿음, 주님께 대한 신앙은 변치 않는다. 믿는 자의 표적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진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신앙을 진단해 보시라고 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30세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보내셨는지 구원자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마리아의 예수님 후에 출생한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도 그렇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30세가 딱 됐을 때 공적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표로, 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일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적에 떡을 먹고도 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내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옆에 분은 처음 이렇게 봤다면 둘 다 예수를 믿는 분인데 서로 각각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얼굴을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대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확실히 이렇다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의 생명록에는 기록된 사람이다. 그 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요.
방언, 여러 이제 예수 믿는 표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대충 짐작되기는 80% 정도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다 방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전화로 또 어떤 분은 또 만나서 얘기하는 분이 저는 방언이 지금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 왜 성령을 받고 전엔 방언했는데도 방언이 안 되어지느냐?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질 않았다. 이유는 뭐냐? 방언은 자기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도 알아먹지 못하고 옆에 사람도 알아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성령님이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방언인데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도 그 방언을 안 오기 때문에 그 방언이라는 거는 뭐 별로 신통치도 않은 건 모양이다. 별로 유익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경히 여기서 지나다 보니까 은사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방언 은사가. 그래서 이제는 또 방언을 좀 크게 하게 되면 피해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방언 좀 하게 되게 되면 피해가는 분도 있고 곤란해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언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방언이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걸 줬겠느냐 이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표적이에요. 표적.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귀신 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병두자의 소원전 병이 납니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예요. 표적이라 이게 표적.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귀신 쫓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게는 뭐 지금은 그러니까 병원이 많아서 그거 필요 없어.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나 예수를 믿는 표적이 겉으로 난 증거가 병자의 손 좀 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돼서 지금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양문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가져요. 그래,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사정과 비밀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통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러니까 공적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통역자가 있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해도 그 통역자가 통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아무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기도했다 할지라도 뭘 얘기했는지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 예배는 그러니까 만약에 통변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통역해 주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보통 예배 시는 그러니까 잘 맞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든가 뭐 금요 기도라든가 이럴 때는요 방언 기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톤을 맞춰야 돼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혼자만 소리가 높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찬양이 깨져버리잖아요.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 18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바울이 말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들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바울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했다면 여러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왜 줬어요? 그러니까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시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전체 소리에 맞춰서 너무 혼자만 높이면 방언기도로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방해가 되니까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 가서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조용조용하다 하면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방언할 수 있고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속으로 방언 기도하면 되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방언에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게 되면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에 그 보낸 사람에 의해서 고넬료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만남을 주선해 준 걸 알고, 아,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해서 그 가정에,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친척들, 그 가족들 다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니까 그 성령 받으러 안수를 한 것이 아닌데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더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 중에는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을 쭉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높여서 높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대단한 분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100% 완전하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대단한 분을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는 더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높은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러니까 분량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수준을 아는 그 수준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요 아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려서는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거 안 사주니까 실력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 회사의 사장이고 대단한 분이구나.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아는 수준과는 다르더라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을 통해서 자기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은 이제 더러더러 있긴 있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물론 진실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별로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될 것도 아닌데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과 먼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 영의 형편을 아시고 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송도 곡이 달린 기도예요. 또 영으로도 찬송하고 방언으로. 그래 이걸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받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계시적인 예언.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은사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거. 근데 내용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은사적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유익을 주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난 예언 은사 받았다. 그런데 누구는 무슨 일이 생기고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이건 다 가짜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방언은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라 그거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건 은사적 예언은요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누구는 그러니까 자녀가 안 되고 또 누구는 취직되고 이건 점치는 거야. 그런데 방언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야. 예언은 교회적으로 유익이 되고 방언은 개인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된다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충전. 그래 오늘에는 충전이라는 말하면 잘 알아들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게 되면 기능이 점점 흐려지잖아요. 이와 같이 다시 충전하게 되면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언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영적 생활에 충전이 돼서 모든 면에 신앙생활인데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은사를 받는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방언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은사밖에 없지만
계속하게 되면 다른 은사도 받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여러 은사들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성령 은사가 많잖아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칠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추워진다 이게 막.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은사의 문을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요,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오염된 것이 많아요. 말을 해도 세속되고 저속한 말을 하고 온갖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것 같은 직장이나 사회 모임 속에 가게 되면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오염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건전했는데 사회 나와서 아주 이상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래, 방언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세상적 여러 가지 오염에서, 영적 오염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겁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 벌써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방언은 무엇이 유익하냐? 안식을 준다는 거, 안식. 그리고 통쾌함을 주신다. 유쾌함을 주신다. 지금은 안식이 참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앞으로 있을 일, 또 별소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편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에 안식을 준다는 게 편안해. 어떤 분은 그러니까 직장일, 사업일, 교회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안식을 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 상쾌함을 줬다. 봄이 점점 가까우는데 가깝게 되면 이제 근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는 하여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봄 되면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아주. 편안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이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안식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시고 그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교회는요, 좀 교회적으로도 좀 영적 환경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방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요. 다니면서 일하면서도요. 세속에 영향받지 않도록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조금 하게 되면 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한 것도 하고 또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요, 내가 그러니까 그 1시간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돼서 시계를 보게 되면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요. 이렇게. 영적 여러 면에 여러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성령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터부시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라고 알고요. 방언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해 속으로 그러니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속으로 해도 되고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소리 그걸 맞춰서 방언기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교회는요 새벽에 나와서 방언기도 많이 하고 또 금요 기도회나 이런 수요 기도회 때도요 해요. 이건 기도 시간에 이건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훨씬.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한 분은요 귀신을 쫓겨가면 잘 떠나가요. 귀신이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방언에서 받은 분 딱 둘을 세워놓고 계속 하게 되면 떠나가 버려요. 방언 기도만 해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몇 번 읽어보시고요. 이제부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리라. 또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이제 집회 시간에 꼭 참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확실하면 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모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무슨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120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지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 믿음 자격이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으신 분들은 야 내가 예수 믿는 표로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에 생명록이 있다 깨달으시고요. 귀하다는 거 아시고요. 열심히 방언을 해서 영적으로도 든든히 세움받고요. 충전받고
또 다른 은사도 더 받아서 효과적인 봉사라고, 효과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해서 서로 이익을 많이 주는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